22절 말씀. 우리 강다경 자매님이 또박또박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전 시간에 봤던 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봤던 것들이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영적인 뜻들이죠. 세상 것들이 부자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부유하다고 세상 것들인 건가요? 아니죠. 성경 말씀은 다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자다, 부유하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너희가 부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너희가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자다 또는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천계에 관한 것들. 천계가 곧 주님이죠. 주님의 보좌가 곧 천계입니다. 천계에 관한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 관한 것을 가리킬 때 부요하다. 또 진리에 관해서 말씀할 때 부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것을 갖다가 비참하고 가련하다. 왜 가진 것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하겠죠. 그러겠죠. 세상 물질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질 않겠죠. 그러듯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고 눈을 멀고 헐벗은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하다 하는 것은 천계, 말씀의 영적인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눈이 멀고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전혀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자를 가리켜서 눈을 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곧 주님에 속한 것,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가 헐벗은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을,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헐벗는다. 이 말은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헐벗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반드시 너희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주님의 신령, 사랑을 뜻한다. 단련했다. 이 말의 뜻은 순수한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단련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들이 제거된 아주 순수한 선을 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사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 선과 진리, 선, 진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선이고 진리시다. 그걸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면 사랑과 지혜가 되신 것이다. 그분은 둘이 떼놓고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상태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 상태를 우리가 명명할 때에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세계에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어디 가장 깊은 곳에 계신다. 그분이 곧 주님이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데 그것을 갖다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한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사랑이라는 모양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자체로 계셨던 그분이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신 것을 갖다가 내신 분, 그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사랑으로부터 그 신령 사랑 존재로 계셨던 분이 겉으로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주님이 지혜대로 그 모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개념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그 자체로 계신 분이 세상의 모든 피조 우주 만물은 그 지혜대로 창조하셨다. 신령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다. 다시 선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인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인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을 베푸는 그 행위 자체를 인애라고 말을 할 때 인애 그 자체 되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애 자체는 곧 사랑을 자체 가리키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을 베푼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곧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선 그 자체가 주님이신 거예요. 인애 그 자체를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가장 높은 궤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것이 곧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웃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주님이신데, 이웃 사랑의 가장 높은 궤도가 곧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 사랑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인 것이죠. 지옥으로 갈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 낮은 궤도의 이웃사랑은 다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 사랑도 필요하고 도덕적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영적인 삶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법도 잘 지켜야 되고 도덕적인 삶도 살아야 되고 그 위에 영적인 삶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삶의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은 지옥의 영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데 우리가 필요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셨고, 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셨고, 또 달란트도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자기를 잘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이웃을, 이 진리를 전할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탐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내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각 지체들은 그 지체로서의 충분한 자기를 다 감당함으로써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19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자,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건 주님과 결합된 사람이 사랑하는 자죠.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곧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책망하고 징계한다. 책망한다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말씀으로 들어 책망을 받게 되죠. 말씀의 가르침이 이건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양심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꼭 주님이 내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나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양심 안에 주님께서 임유를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기존에 우리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고유 속성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게 돼요? 새로운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새로운 마음이 형성이 되는데 그 새로운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일을 하느냐? 양심으로부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양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양심이 일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형성되나요? 우리 마음 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명의 영역에 생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이 별로 흔치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영은자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같은 걸 바르게 믿고 옳은 걸 믿어야 되죠, 그죠? 우리 진리를. 그렇죠. 그 다음에 생활을 선하게 하면은 네. 되는데. 네. 그때 가끔 하다가 이제 지만 뚱뚱뚱뚱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곧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양심도 안 생기나 보죠. 안 생기는 사람들은 숱하게 많죠. 거의가 다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일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 벌써 그 순간을 가리켜서 거듭남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양심을 없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 해서 다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안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양심하고는 지금 다른 양심이죠. 그 우리가 나면서 가져왔던 양심은 주님께서 태초에 놓으셨던 우리 양심이죠. 인간으로서 동물과 구별된 양심입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양심입니다. 그 양심과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양심하고는 차원이 다른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말씀이 가르침으로 생기는 양심이죠. 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 생긴 양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양심이 우리가 남에서부터 가진 양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 생긴 그 양심으로부터 그 양심이 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의 활동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군데군데 설명이 되어 있긴 하나 그 말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거듭남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듭남의 과정. 자,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뱃속에서 나오죠. 갓난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살, 3살 되기 시작하면 호기심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이것은 뭐야? 엄마 저것은 뭐야? 저것은 뭐야? 저것은 뭐야? 굉장한 호기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를 이렇게 하게 되죠. 자기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받아들인 그것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엄마로부터 친구들 또는 어떤 선생으로부터 습득한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받아들인 그것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엄마가 이거 하지 마 하니까 그거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걸 제가 나쁜지 나쁘지 않은지를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면서 불구하고 엄마가 이렇게 시켰으니까 그건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선생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책이라고 말하니까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책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책이구나라고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다시 말하면 환경으로부터 가르침을 통해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지나면서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것을 책이라고 가리킴으로써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습관화되어 있는, 자기에게 굳어져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건 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사람이 발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죠? 우리 쉽게 그걸 이해할 수 있죠. 이걸 커피라고 말하지 아니하지만 그는 이미 그것을 커피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그 가르쳐서 배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을 하고 내가 바꿔서 설명을 지금 하려고 제가 이 말씀 예를 들어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말씀의 영적인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기 시작했죠. 어린아이가 아는 것하고 똑같아. 호기심을 갖고 깨닫고 이해하는 거 아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깨닫고 이해하고 알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자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거구나. 눈이 먼 자 하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구나. 하고 조금씩 호기심을 갖고 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제일 처음에 어린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알고 나가고 있는 그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에 지금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깨닫고 시간이 지나고 거듭남의 대열에 참여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까지는 말씀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악이고 거짓이고 진리다는 것을 분별했는데 청소년들이 커피라고 말하지 아니하지만 커피라고 알고 있듯이 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지만 책이라고 알고 있듯이 선으로부터 진리를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선으로부터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하는 것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거듭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아시겠어요? 네. 그 비교해서 설명드린 거 말씀 잘 아시겠죠? 네. 그것이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니까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생각 갖지 마시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그 비교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거듭난 자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되는지를 가리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선, 거짓, 이걸 알고 분별하게 될 때.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본능적으로 그것을 나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으로부터 본능적으로 그것이 선이고 악이다, 진리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죠. 그 전에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을 책이라고 알고 엄마의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은 소파다고 알고 엄마의 가르침으로부터 이거는 책상이다라고 구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돼서 상태가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마음으로부터 직감으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입니다.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거짓이다 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넣어주시는 그것으로부터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의 어떤 결론을 살게 되죠. 그것이 사람으로 말하면은 성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보면 성품 그러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성품 다 다르죠. 여기서 다경자매님, 따냐자매님, 영은자매님, 그 따위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 다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 성품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깨우치고 익혔던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진리로부터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으로부터 다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각양의 사람에 따라서 단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각양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영적인 이제 이런 뜻을 알아가지고 이제 거듭나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아까 아기가 출생을 해서 그런 과정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쭉 이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기만 했다고 거듭난 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은 애정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애정으로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알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 애정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면 육체는 어른이나 정신적으로는 2살, 3살 먹은 정신박약아가 되는 것하고 똑같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하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자가 거듭난 자나요? 아니라면 그 자는 곧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나 삶의 측면에서는 정신박약하다고 똑같아요.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연령은 뭐 3살이다, 2살이다 이야기하죠. 똑같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등치만 컸지 아무것도 알지. 그건 곧 애정으로부터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자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부터, 행위는 곧 삶과 사랑으로부터만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정으로부터만 주님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반드시 애정으로부터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곧 애정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 잘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20절에 오늘 보니까 이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두드린다. 이게 문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이 문이라는 것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와 계시죠. 이미 와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존, 이미 와 계시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앞에 한번 찾아봤었죠. 문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허용, 용인, 무슨 승인 이런 것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앞에 와서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 앞에 현존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마음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계에 들어가는 문이죠. 천계에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은 이미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닫아놓은 것이 아니고 열어놓으셨습니다. 다만 누가 닫았어요? 우리가 지금 닫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하는 것은 음성은 말씀, 교리 이렇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음성 이렇게 말씀 자체가 교리죠. 말씀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이 곧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듣고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를 가리켜서 음성을 듣고, 다 지각하는 자를 가리켜서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의지 측면에서 말씀을 지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듣고 이렇게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지각하는 측면에서, 눈으로 보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지각하고 믿는 자를 가리켜서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자, 문은 뭐로 여나요, 우리가? 천계는 뭐로 열죠? 질문입니다. 천계의 문을 뭐로 열 수 있죠? 어떻게 문을 열을 수가 있죠? 그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내가 그 입을 열려면 내가 거기 합당해야 되니까 열면 내 마음에 내가 바르게 믿는 그게 있어야지 열릴 거예요. 내가 우리 영은장은 하는 실천. 문을 연다. 문을 열면 어떤 자가 문을 열을 수가 있습니까? 네? 자, 그래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문을 여는 자는 어떤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 행동을 하는 자. 양심이 활동을 할 때. 자, 이 설명을 이게 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쉽게 머릿속에 와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공간의 개념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천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마음에서. 마음 안에서. 그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근데 이 마음 안에 이루어진 것은 겉으로 어디 드러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 안에, 내 안에 천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천계는 곧 마음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내 마음 안에 천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님 그 자체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반드시 결과를 밖으로 모양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천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행동으로. 그렇죠. 삶 그 자체가 천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천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곧 우리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삶 그 자체가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자를 가리켜서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그 자체가 천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겉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떼놓으려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진리를 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신령사랑과 신령지혜를 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삶 그 자체도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천계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천계는 반드시 겉으로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며 이라는 말씀은 너희가 천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한다면 이라는 뜻은 너희 삶이 곧 천계와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천계를 열면,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 헷갈리고 행동하면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간단히. 간단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된다.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무덤 속에서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악한 영은 지옥의 영으로 선한 영은 부활의 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수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행함 그 자체가 천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곧 주님도 안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 그 자체가 주님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마음 안에는 당연히 주님이 안 계신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라고 1000번 아니라 10,000번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왜? 사랑과 삶은 선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외연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삶 속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다.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삶 그 자체가 주님께 연락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담고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높은 계력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한 영혼을 보고 내 가슴 속에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좀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도한 자의 삶이죠. 먼저 우리가 항상 삶 그 자체가 우리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음성을 듣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믿는 것, 그리고 지각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문을 열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 것을 문을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으면 나도 그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중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먹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먹는다라는 말씀을 원어 성경에 보면 eat라는 낱말을 쓰지를 않고 sup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sup, sup이라는 낱말, 조금씩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썼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한꺼번에 주님과 딱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 거듭남의 대열에 양심이 가르침으로부터, 양심이 시키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거듭남의 대열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곧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죠. 너희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결합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결합이라는 것이 한날에 갑자기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거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먹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되새김질을 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내 자신을 조명해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 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의미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만찬이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할 때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 살은 주님의 선을 뜻하고 내 피는 주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피는 내 참된 음료다 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가장 마음 내면에 계셨던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 것이 발출되어 나오게 되죠.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전유돼서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선 또는 진리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의 측면에서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진리 측면에서 참된 음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자들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나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가 버렸죠.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갖가지 모함들을 많이 하고 그러죠.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먹으면 나도 함께 먹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거듭남의 측면에서 조금씩 주님과 결합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주가 25일 우리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개신교에서 지금 말하는 성탄절하고는 우리하고는 저는 우리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탄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그 유래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고대의 소위 고대 미스테리아죠. 미스테리아. 고대 신화, 미스테리아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풍요를 상징하는 태양신으로부터 유래가 돼서 나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태양신으로부터 유래가 돼서 나오는데 이 태양신으로부터 유래가 돼서 나오던 것을 AD 320여 년경에 그경에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로 지내게 되죠.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도 같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성탄절의 크리스마스 시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근원이라고 볼 수가, 유래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나 그리스도 지방, 그리스 나라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나라에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다, 무슨 파라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집트 파라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곧 풍요를 주장하는 태양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짜가 12월 25일이 왜 정해져 있느냐라고 하면 굉장한 영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그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밤이 가장 길 때가 12월 22일 동지가 밤이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12월 22일입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태양이 일을 하게 되죠. 밝음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데가 동지가 지나서부터 바로 밝음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적인 의미로 말을 바꿔서 말하면 악과 거짓이 소멸되기 시작한 시점을 가리켜서 동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이라는 것은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 그 사이를 정해서 고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의식을 지냈던 것이죠.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우리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성탄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태양신이라는 것은 자연 숭배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것이 곧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 또한 오시리스와 디오니소스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 날이. 이집트의 신인 오시리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탄생하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 고대 미스테리아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그냥 땅에서 딱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고대 우리 성경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교회가 있었다. 아담으로부터 비롯되는 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태국교회는 천사들과 하나가 됐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청계를 보존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그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인간의 진리와 인간의 탐욕이 짝하기 시작하면서 멸망을 하게 되죠. 태국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한 거기로부터 노아우 홍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우 홍수로부터 고대교회, 초기 고대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태국교회 사람들이 천사적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언어의 영적인 교회가 시작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노아교회로부터 시작되는 태국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대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들림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에녹 후손으로부터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천적인 비희들, 그 비희들이
수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에녹 교회라고 하는 후손들로부터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천개의 비들이 수집을 하게 되죠. 이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에녹의 후손의 노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고대교회가 처음에는 영적인 뜻들을 다, 그 본질을 담고 있었죠. 다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고대교회는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었어요. 그것으로부터 주님께 표징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예를 들어서 양을 잡아서 드릴 때는 주님 한 주간도 선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양을 잡아서 주님께 바쳤어요. 한 주간도 주님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염소를 잡아서 주님께 드렸어요. 선 가운데 살도록, 소박한 선 가운데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불간소를 잡아서, 또 지혜 가운데 살도록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각가지 영적인 뜻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단에 번제로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번제로 드렸던 영적인 뜻들이 에벨이라고 하는, 그것 때부터 히브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벨의 후손으로부터, 아벨이 아니고 에벨의 후손으로부터 잊어버리게 된 거죠. 영적 뜻을 잊어버리게 되고, 뭐만 남게 되느냐? 표징적 겉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에녹으로부터 시작된 내적인, 영적인 뜻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각종 미스테리아가 전 세계로 소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각가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게 되죠. 그래서 그 고대의 이집트나 그리스 지방, 로마 지방에 전해져 온 각종 미스테리아들이 전부 다 그 고대 교회로부터 이렇게 퍼져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뜻을 잊어버린 데에서 표징적인 것만 남게 되는 그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화들이 각종 고대 미스테리아로 남게 되는데, 그것이 곧 아까 말씀드렸던 오시리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말씀으로부터 다 비롯되어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스베덴보리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동방지역, 동방나라라고 그러죠. 수메르 지방을 동방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메르 지방의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고대 성경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메르 지방에 그냥 신화로 구전 신화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수메르 지방의 미스테리아로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성문화를 해서 나온 것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고대에 내려온 미스테리아라고 말하는 것은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천계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대사문화 같은 거 보면 거의 이런 게 많이. 자, 12월 22일 날 동지죽을 쓰는데 뭐로 쓰죠? 파스로, 빨간 색깔로 동지죽을 씁니다. 그 빨간 것이 뭐죠?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붉은색,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게를 개업을 하게 되면 팥떡을, 힙떡 하나요? 팥떡을 합니다. 악을 물리치는 의미로 팥떡을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릅니다. 재앙을 물리친다는 뜻으로 빨간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그들이 말하는 재앙이 아니죠. 인간 탐욕, 이기심, 욕망을 가리켜서 악, 지옥의 영, 재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들을 다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미스테리아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전부 다 그 근원지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다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고대의 철학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나온 그 전부 그 이데아 세계라고 말하는 그것도 다 그 근원지가 고대교로부터 태국교로 시작되는 그 고대교로부터 그 근원지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동방박사가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 지방은 아람 지방.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근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근처를 가리켜 동방 박사다 이 말 뜻은 그들은 이미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담고 있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동방 박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히타이트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타이트족. 그 히타이트족이 그 아브라함이 히타이트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 생각에 성탄절이라는 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 개인으로 보면 성탄절이 언제죠? 그럼? 나 개인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렇죠. 나 개인으로 보면 주님이 내가 처음으로 말씀을 접하고 깨닫고 이 말씀이 내 뜻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기 시작한 그날을 갖다가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나는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동짓날이 어둠이 마지막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밝음이 길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시점하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교회의 차원에서 성탄절은 우리나라로 보면 12월 22일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로 보면 동짓날이니까 12월 22일 날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나 12월 25일 날 지키는 것도 무방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성탄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하고는 100% 틀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지낸다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만찬을 지내는 것은 곧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을 지내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화곡동 예수교회는 예수교회 창립 기념일을 1월 3일 날이나 성탄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맞는 말씀이다. 틀린 것이 아니고 지극히 맞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만찬 매주 해. 네, 성만찬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톨릭하고 침례교회는 매주 해요. 이제 그분들은 말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분들하고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혹시 모르죠.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주님 탄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좀. 주님 다른 자, 아시겠습니다. 자, 우리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게 주님의 보좌가 어디죠? 천계가 주님의 보좌입니다. 천계 내 마음 안에 있죠. 주님의 보좌가 곧 천계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 위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행하는 자를. 깨닫고 행하는 여러분들 입에서는 행하는 자라고 반드시 입에서 나와야 한다. 깨닫고 행하는 자를 이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된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이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계적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되신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내가 이겨서 주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주님께서 그렇게 영화되신 거죠. 존재되신 그분과 주님도 하나 되셨단 말이죠.
모계적, 마리아로부터 모계적 인성을 타고 나왔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타고 나왔어요. 겉사람의 측면에서. 근데 그것이 끊임없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주님과 하나 되셨다. 존재 되신 그분과 하나 되시는데 그것을 곧 영화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측면에서 보면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 그러듯이 주님이 거듭남의 측면, 주님이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됐듯이 우리 사람도 똑같은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승리하고 극복한 자는 이기는 자는 나와 똑같이 주님과 하나 돼서 천계의 보좌에 같이 있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지금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굉장히 좀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 이는 내가 여기에 내 아버지와 함께 이것도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나 다른 교회 사람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처음부터 말하려면 3개월은. 3개월은 걸리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 네. 굉장히 시간을 두세 시간 시간을 하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이어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 안국과 같이 같으리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다. 인성이 영화되신 것은 주님의 인성이 영화되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면 듣고 깨닫는 자,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 신령, 진리, 말씀을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항상 마지막에는 말씀해 준 것이 듣는 자는 행해야 된다. 듣는 자는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수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또 예수님 제자들이 통해서도 아주 수도 없이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 그 자체가 주님이 바로 일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시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